제가 송구영신 예배 이후로 하나님의 큰일과 새일에 대하여 꾸준히 이야기하고 있죠. 기억하고 계십니까? 네.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이냐면 구약에서는 홍해가 갈라지고 죽을 백성들이 살아나는 일,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마땅히 죽을 우리들을 달리 다시 구원하고 살려주신 일, 이게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다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일은 무엇이냐? 구약에서 말씀드린다면 홍해를 건넌 백성들이 이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 이게 구약의 새 일이에요. 신약에서는 무엇인가?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드디어 성령 충만한 제자들을 통해서 이방으로 주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일, 이게 운동이잖아요. 흐름이잖아요. 무브먼트예요. 이게 새 일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요한복음을 보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일까를 찾아보면 이것입니다. 저 태초에 계셨던,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이 존재하기 전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의 옷을 입으시고 우리 가운데로 오신 일, 이것이야말로 요한복음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주목하고,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 알지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주목하고 깨우치기 위한 한 사람이 있었으니 누군가? 세례 요한입니다. 제가 지난주 설교한 것처럼 고드름처럼 땅에 처박히고 또 추락을 비상이라 땅을 하늘이라 생각하면서 자신을 낮추어서 나는 흥하고 그는 흥하여, 나는 쇠하고 그는 흥하여야 되겠다 라는 고백 가운데서 예수님을 높이셨잖아요. 그리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거든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낮추었던 세례 요한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을까요? 여자가 낳은 자 중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다. 세상에서 가장 큰 자다라고 칭찬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큰 일을 증언하고 설파하는 세례 요한에게 큰 자라고 말씀해 주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의 큰 일에 대하여 다시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도 큰 자라라고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멘이시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붙잡은 사람이 세례 요한이었는데,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붙잡았던 사람들. 그게 누굴까요? 최초의 선교사들이에요. 세례 요한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저기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두 제자가 예수를 따랐다고 그랬잖아요. 그때가 시간이 언제냐? 이때예요. 시간 39절 시작.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때가 몇 시라고요? 10시. 유대 시간으로 10시면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4시쯤입니다. 10시에다가 6을 더하면 16시가 되잖아요. 16시는 몇 시? 우리로 오후 4시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후 4시에 예수님을 따르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와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추측하건대 그때부터 제자들과 예수님은 밤새워 깊은 교제를 나누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피곤하니까 다 물러가거라 그러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깊은 기도를, 깊은 만남을 계속되면서 아마 두 제자는 자기 속에 있는 얼룩진 죄의 자취들을 보았을 거예요. 그리고 무릎을 치면서 맞아 내가 몰랐는데 그게 진리였어라고 무릎을 치는 깨달음도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몰랐던 예수님에 대하여 진면목, 그분의 진면목이 보이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큰 변화를 겪습니다. 그리고 나서 안드레가 첫 번째 했던 것이 이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 베드로죠. 베드로를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누굴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말합니다. 이거는 바로 안드레가 예수님과 깊은 밤을 보내시고 마음에 큰 변화와 깨달음을 경험한 안드레가 형제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안드레가 베드로에게 전도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이 빌립을 또 전도하시고요. 그 빌립이 누구를 전도하는가? 나다나엘로 전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장에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안드레, 베드로, 빌립, 나다나엘로 이어지는 구원의 연결선이 보여요. 이런 거 잘 모르고 쑥쑥쑥 요한복음을 읽어버리면 뭐 그게 그렇겠구나라고 지나가는데 그 안에 그 생명을 구원하는 연결선이 드러납니다. 그래서 저는 이분들을 향하여 뭐라고 이름을 붙였다고요? 최초의 선교사다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제 이야기입니다.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큰 일을 깨달았어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 육신을 입고 자기 눈앞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는 것을 믿었어요. 그 일을 깨닫고 이제 새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찰나예요. 그런데 그 출발점이 누구라? 세례 요한이었어요. 두 제자에게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저기 하나님의 어린 양이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 두 번이나 강조했는데 그 이야기는 뭐냐? 가보라 라는 뜻이 들어가 있어요. 가보라. 제자들이 그 스승의 뜻을 알고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물었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답변했느냐? 따라와 보라, 와 보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가보라 라고 말을 하니 예수님이 와 보라 라고 받으셨어요. 이 예수님 세례 요한의 가보라와 예수님이 와 보라가 서로 이어져서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로 이어지는 초기 선교사들이 탄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선교사, 그 생명의 구원선이 공생의 3년 동안 계속 확장되다가 마침내 오순절 성령 강림 오순절 마가이 다락방에 가득 채운 120문도를 준비시켜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붙잡았던 세례 요한에게서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새 일이 시작되는데 그것은 가나안 북의 안드레로 시작돼서 이제 120명의 엄청난 숫자로 불어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가 제가 이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1장에서 발견하는 하나님의 큰 일과 새 일의 큰 흐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분명히 받아야 될 교훈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연결이 곧 생명이다라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연결이 생명이다. 최근에 고독사라는 말을 제가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고독사, 그러니까 아무도 옆을 지켜주지 않고 홀로 죽어가는 고독사 있죠. 이것을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프래카드를 걸고 이렇게 거리에 섰습니다. 이러다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어떤 고독한 사람이 혼자 탄식하는 소리죠.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제가 죽으면 누가 찾아와 줄까요? 이런 두려움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고독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제가 죽으면 누가 찾아올까요? 라고 이렇게 물으면서 홀로 죽어가는데요.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제가 만약에 저 질문에 답변한다면 이렇게 답변하겠습니다. 당신이 찾아갔던 그 사람만 찾아올 것입니다. 당신이 찾아갔던 그 사람만 당신의 장례식에 참여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살았느냐는 장례식장에 가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고독하지 않으려면 우리 인간은 누군가와 연결 지으며 살아야 돼요. 우리에게는 다행히 이 건강한 연결이 많이 있었습니다. 언제? 부모와 자식이 낳고 태어날 때 출생의 생명줄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에. 스승과 제자로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의 생명줄도 있었습니다. 친구들 간에 서로 돕고 세워주는 우정의 생명들도 있었지요. 남녀 간 사랑을 주고받는
사랑의 생명줄도 있었습니다. 이런 생명줄을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그런데 이 중에 최고의 생명줄이 무엇이냐면 예수를 전해주고 받는, 그래서 전하고 믿는 구원의 생명줄입니다. 그래서 그 구원의 생명줄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명절 코앞에 두고 예배당에 나와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생명줄이 다 모여가지고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여러분들 든든히 붙잡고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제가 있기까지 저를 연결해주고 붙들어준 생명줄이 무엇이 있었을까? 제가 처음 예수를 믿게 했던 옆집에 김경숙이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를 점점점 든든한 그리스도로 양육시켰던 박동재라는 전도사님이 양육자가 계셨습니다. 그와 함께 저 수련회라는 곳을 찾아가서 회개의 자리, 뜨거운 회개의 자리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청년 때 제가 방황할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책, 제가 소개해드렸죠. 제임스 패커가 썼던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제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든든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움을 받았습니다. 어쨌든 이 모든 것들이 한데 어울려서 저를 구원한 생명줄의 역할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이런 생명줄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각자 있으시죠?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고 우리가 성도로 든든히 서게 하는 이 생명줄이 대체 어디서 왔을까? 어디서 시작된 걸까? 저는 분명히 말할 수 있어요.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과 나다나엘로 이어졌던 바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바로 그 생명줄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생명줄이 지금 2000년과 역사의 시간의 공간의 수많은 장애를 넘어서 오늘 나에게까지 와서 내가 지금 그 생명줄을 붙잡고 예수 믿기를 시작한 거 아니에요. 마치 태초, 시간과 공간이 있기 전 저 태초의 말씀이 수많은 하나만 몇 억 년이 됐는지 모르고 어떤 무한 팽창하는 공간을 넘어서 예수 그리스도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처럼 똑같이 그 생명선도 어떻게 2000년이라는 공간과 시간을 넘어서 오늘 나한테 왔다 이 말이죠. 이 생명선이 나를 살렸고 지금도 이 연결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나고 행복해하고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이 생명선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이 사람 살리는 생명줄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본문에서 소상히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이 50절, 51절까지 있거든요. 굉장히 처음 여는 장치고는 너무 길어요. 왜 이렇게 긴 분량을 할애를 해가지고 이 생명줄을 설명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생명줄이 장차 오늘 우리에게까지 당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심각하게 읽어야 되는 거죠. 이거 왜 쓸데없이 길어?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 요한의 설명을 들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 구원의 생명줄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 나한테 왔으니 나에게서 멈추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 구원의 생명줄이 나로부터 또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도록 강력하게 전도해야 되는 거죠. 명절 앞에 전도 설교를 하는 게 좀 그렇더라고요. 명절 앞에 하나님께서 예배드리고 가정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런 설교를 해야 분위기에 맞을 것 같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 생각 안 드나요?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분명히 명절 되면 안 믿는 사람들도 가족들도 다 모일 텐데 그때야말로 이 생명줄을 잇고 전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그래서 명절이야말로 전도야말로 명절에 가장 잘 어울리는 주제이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이런 생각이 무리한 생각일까요? 저는 의도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절차에 따라서 요한복음을 설교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한복음에 딱 오늘 명절을 코앞에 두고 있는데 딱 이 생명선, 이 전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어. 전도는
명절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설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잃어버렸던 단어, 전도를 다시 회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물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지방으로 내려가고 뭐 영상으로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자리가 많이 비어 있잖아요. 이거 무엇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채워야 될 사명이 있거든요. 이렇게 전도할 때 어떻게 될까? 예수님이 이렇게 하세요. 예수님이 뭐 한다고요? 뜨겁게 응원해 주십니다. 정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은 그 불신자의 귀를 열고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믿게 해요. 우리가 전도할 때 어쩌리 잘하나 보자, 말을 잘하고 조리 있게 전도 잘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예수님이 지켜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십니다. 어떻게 그걸 알죠? 빌립이 나다나엘을 데려오지 않았어요? 나다나엘 데려왔는데 데려왔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가를 보면 알아요. 예수님이 첫 번째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과 예수님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자마자 그를 꿰뚫어 보잖아요. 뭐라고요? 네가 참 이스라엘이구나. 그리고 내 속에는 네 조상 야곱과는 달리 간사한 것이 없네. 보자마자 명확하게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통찰해내는 거예요. 아마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어이구, 이분이 어떤 분이길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작. 각 사람이 자기 무화과 나무 아래에 앉을 것이라.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니. 이게 미가 4장 4절에 있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통치를 직접적으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직접적인 통치, 메시아 통치를 기다리면서 무화과 나무 아래서 식사를 하면서 그런 그 소망을 아뢰었다고 해요. 아마 니고데모도 그런 때가 있었을 텐데 그것을 예수님이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야야, 네가 미가 있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조상들처럼 하나님의 통치를 갈망한 적이 있지 않니? 그때 내가 너를 보았어. 그러니까 나는 그분을 몰라도 그분은 나를 알고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입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의 사닥다리 이야기를 해줘요. 창세기에서 야곱이 베들에서 하나님의 사닥다리를 보잖아요. 하늘나라를. 그러면서 야, 내 조상 야곱이 하늘나라를 봤는데 너는 참 이스라엘은 너는 그보다 더 큰 것을 볼 거야. 아까 참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 했던 말은 그를 깊이 통찰합니다. 그가 어디서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아냅니다. 그리고 니고데모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한국말로는 신통방통한 무슨 무당 점치는 것 이상으로 신통방통한 분 아니에요? 그리고 최고의 칭찬이에요. 최고의 칭찬.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니고데모의 마음이 변했을까 안 변했을까? 저는 충분히 변하고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뭐 하시는가?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우리 불신자, 내가 전도하는 대상자 그 사람의 마음을 막 쥐락펴락하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요. 그리고 믿고 전도하시길 바라요. 그렇다면 실제 나다나엘의 마음이 어땠을까? 이것도 한번 살펴보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나다나엘이 앞서 말씀드린 예수님의 이런 신통방통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결론을 내릴 거예요. 아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여기 계시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셔. 뿐만 아니라 성경의 조상들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오늘 나 개인의 약속으로 바꾸셔서 이 우리 조상 야곱의 축복이 아니라 나의 축복으로 바꿔주시네.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상식과 통념이랑 근본적으로 깨트려 버리시고 새로운 생각과 안목을 열어주시네. 이것을 합쳐서 종합하면 사람 아니라 신적인 존재라는 뜻이에요.
나다나엘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통찰과 축복을 기반으로 해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시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이 고백은요, 그 성경 그 누구의 고백에 비교한다 한들 대단히 멋지고 균형 있는 고백입니다.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것이냐? 예수님은 이처럼 나다나엘이 거듭나고 온전한 신앙 고백을 하기까지 그의 마음을 설득하고 그의 마음을 바꾸고 어루만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죠. 이것은 마치 무화과나무 아래에 앉아서 하나님 나라를 기다렸다고 갈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에게 고향 산천의 사진을 보여주고 동영상을 보여주는 것과 똑같을 거예요. 저는 고향이 전라북도 장수군 산선면 신창리인데 거기에 있는 제가 어릴 때 미역 깎는 그 내천인 그 사진을 저한테 딱 보여주면 저는 동공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우와, 이거 내가 미역 감던 곳인데 하면서 눈이 동그래지지 않겠어요? 지금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니고데모가 아니라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할 때 이런 현상이 막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진만 보여주고 동영상만 보여주고 끝나지 않고 노래 불러줘. 고향 노래.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복숭아꽃 살구고 아기 진달래 울고불고 자대 자린 나라 그 속에서 기뻐할 날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 노래 부르면 내 고향 생각나듯이 예수님께서 이 노래를 지금 불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나다나엘에게. 그리고 내가 복음 전하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동일한 노래를 천국에 대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촉진시키고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가서 만나기만 하면, 그래서 입을 열면 예수님이 일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하면 돼요. 자, 시작. 하나님의 광고판으로 살기. 광고판으로 살기. 우리가 구원받아 성도로 앉아 있는 이 목적이 무엇인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2장에서 분명히 밝혀줬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믿는 성도 만드는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뭐하려?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수많은 세대들, 얘야 저 홍정기를 봐라, 저 홍정기 삶에 내가 있다, 나의 흔적이 남아있다, 그를 보아라, 이러는 거예요. 사진 하나 보여줘요. 광고판. 와, 저게 뭔지 아시겠어요? 고속도로 하든지 어디 가면 저기다 탁 해가지고 밤에는 불 들어오고 광고판이거든. 하나님은요, 나 홍정기를 저 광고판에다 타고 놓고 세워놓고 오고 오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는 것이죠. 고속도로에 가다 보면 Jesus is Love라는 고려은단에서 세워놓은 광고판이 있어요. 혹시 보셨나요?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광고판인데, 고려은단에서 하는 Jesus is Love가 아니라 제 삶을 거기다가 박아놓고 사람들이 예수 믿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막중한 사명이죠. 기억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광고판. 하나님의 광고판. 이게 오늘 설교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나 하나님의 광고판. 그렇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렇게 살려면 적어도 두 가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첫째는 변화 받아야 돼요. 변화가 필요합니다. 나의 변화 없이 이웃을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내 변화가 너의 변화를 낳게 돼요. 어느 권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내가 천국 가기 전에 눈물 쏙 빼는 기도 한번 하고 가고 싶어요. 이 중에 앉아 계신 권사님인데, 내 천국 가기 전에 눈물 쏙 빼는 기도 한번 하고 천국 가고 싶어요. 이 말 속에는요, 옛날 복음을 접하고 거듭날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했던 그 추억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 추억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내가 주님 나라 갈 때 가기 전에 주님, 내가 이 땅에서 수많은 허물들이 많은데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뜨거운 기도 한번 하고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 권사님을 보면서 무슨 생각하냐면, 저분이야말로 젊었을 때 뜨거운 변화를 경험한 분이다. 변화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뜨거운 회개를 경험하지 않으면 그런 소원 없거든요. 그냥 자식들 잘 먹고 잘 살아라, 천국 가서 보자,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할 수 있어도 이렇게 뜨거운 눈물 쏙 빼는 기도,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깊은 회개를 통해서 변화를 경험하신 분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그 말씀을 하신 권사님을 제가 자세히 보는데, 그분에게는 묘한 매력이 있어요. 묘한 매력이에요. 말씀을 따박따박 하시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에요. 매력이 있어요. 강력한 업인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 뜨거운 변화는 강력한 매력, 카리스마를 가져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때 학문이 없는 베드로가 설교를 하니 어떻게 됐나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에는 5,000명, 3,000명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니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의 변화를 통해서 나타난 카리스마, 매력, 사람을 끌어들이는 힘, 이게 있었던 것이죠. 설교하는 저로서도 말이죠, 제가 강단에 나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이죠, 이렇게 하면 졸려고 준비했던 사람이 활딱 깨가지고 모든 시선을 막 저한테 팍 쏘아줬으면 좋겠는데, 요 사이는 어쨌든 다음 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만, 그게 저의 모습이죠. 왜냐하면 제 안에 이런 그 카리스마가 나타나면 사람들의 이목을 한 번에 확 사로잡거든요. 그것을 원한다면 안드레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라는 것을 경험해야 돼요. 변화되면 우리 안에 힘이 생기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기는데요, 마치 진공청소기가 왱 돌아가면 주변에 있는 모든 먼지들을 막 빨아들여 버리잖아요. 남김없이 강력하게 빨아들입니다. 그런 것처럼 내 안에 변화가 생기고 제대로 된 변화를 경험하고 제대로 된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탁 역사하시고, 그러면 우리 가운데 그 매력, 카리스마가 나타나고, 그러면요 엄청난 일이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우리 성령이 우리 가운데 이미 계시잖아요. 이 성령은 본래 호흡입니다. 호흡일 뿐만 아니라 회리 바람입니다. 회오리 바람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신 회오리 바람이거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시작하면 진공청소기에서 모다가 왱 돌아가가지고 모든 것을 빨아들이는 것 이상으로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시선과 생각을 빨아들이고, 그래서 집중해가지고 거기에서 복음 전하고, 그래서 3,000명 아니라 5,000명도 돌아오고 하는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지나가는지 마는지, 사람들이 소가 지나가는지 개가 지나가는지 하는 정도로 이건 참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나가면 사람들이 이렇게 느낌으로 알아야 돼요. 느낌으로. 자, 변화가 필요할 뿐 두 번째 필요한 것이 뭐냐면 연결입니다. 연결 짓지 않으면 이 변화가 내 안에 회오리 바람이 돌아가긴 하는데, 연결 짓지 않으면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SNS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문맹, 이거 여기 떨어지면, 소외되면 디지털 문맹자라고 부른다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모든 사람들이
막 핸드폰을 죽자살자 붙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옛날부터 인간은 본래 사회적 동물로 하나님이 서로 의지하고 어울려 살도록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죄로 인해 깨져버렸어요. 관계가 다 망가졌잖아요. 이것을 다시 연결시키는 것, 이게 바로 전도거든요.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이 연결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셨냐면 진흙덩이를 만들어 놨어요. 진흙덩이를 사람으로 빚어놓고 거기다 호흡을 불어넣으신 다음에 뭐요? 진흙덩어리와 연결짓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이게 바로 아담의 창조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진흙덩어리하고도 대화를 하기를 원하셨단 말이지. 오늘 우리 주변에 진흙덩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예수도 안 믿고 욕심을 따라서, 지욕심 따라서. 우리 주변에 가족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을 텐데,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연결 짓는 거예요. 연결. 왜 그런가? 연결은 곧 무엇이다? 연결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있는 불신자들과 연결을 이번 설 명절 때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우리 교회에 어느 집사님이 계시는데, 이러면 귀가 딱 열려요. 우리 교회 홍정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하면 딱 귀가 열린다고. 그분이 말이야, 지난 2달 동안 열이 나가지고 엄청나게 고생 많이 했는데 병원에 갔는데 주사 한 대 안 놔주더래. 항생제 하나 안 놔주더래. 그냥 어디가 병이 있는지 계속 사진만 찍고 막 엄청나게, 그 사진 검사비만 수백만이 나왔다네. 근데 놀라운 것은 항생제 하나 안 줬는데 그 양반이 낫어.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시다. 사실이거든, 제 이야기.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바로 귀가 열리고 연결이 가능해지리라고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제 서재에 행복은 전염된다라는 책이 있었는데요. 제가 그 책을 사놓고 오랫동안 안 읽었어요. 근데 꼭 뭐 그렇고 그런 이야기, 행복 이야기, 전염 이야기, 무슨 말 할 건지 다 넘겨 짚었어요.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번 꺼내봤어요. 거기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행복한 자는 행복한 자들이 모인다. 불행한 자는 불행한 자들끼리 모인다. 그런데 행복한 자는 어디 가든지 중심에 서더라. 그리고 불행한 자는 어디 가든지 주변에 서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이것은 의사와 사회학자, 사회심리학 두 분이 공저한 것인데요. 이것이 연결의 소중함, 연결짓고 살아가는 인간의 행태들을, 행동심리학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거거든요. 이것을 읽고 제가 느끼는 것이 있었어요. 세상은 이처럼 막 연결짓고 있는데, SNS로. 우리는 연결짓지 않는다면, 성도들이 연결짓지 않는다면 이 사람들이 모든 연결을 다 독차지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마치 N번방,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막 그 안 좋은 동영상들 막 모아가지고 서로 나눠보고 저희들끼리 히히덕거리는 이런 N번방 같은 이 네트워크가 점점 사회 안에 점점 많아진다면, 누룩처럼 많아진다면,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 젊은 어린 아이들이 그걸 보고 전부 다 그쪽으로 쏠려갈 거 아니냐고. 이 사회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야 그리스도인이야말로 이 어두운 연결, 죄악된 연결이 판을 치고 있는 이때 우리는 생명의 연결, 살리는 연결, 죽이는 거 말고 일으키는 연결, 이 연결을 우리들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행복을 전염시켜야지. 생명도, 행복뿐만 아니라 생명도 전염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이죠, 그들을 축복해주고, 예수의 이름으로 그들 묶고 있는 죄와 사망의 묶임을 풀어주기도 하고, 그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와보라라고 했잖아요. 우리도 와보라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와보라라는 뜻을 우리의 원어의 뜻과 좀 더 가깝게 번역한다면 이거예요. 와보라가 오라 곧 알게 될 테니. 오라 곧 알게 될 테니. 대단히 여운이 있는 이야기예요.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이야기. 이거야말로 불신자들이 목을 빼고 기다리는 소식이 아니었을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광고판으로 사는데 두 가지 필요하다고 그랬죠. 하나는 변화, 하나는
연결.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 코로나 이후에 더 탄탄한 교회, 강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강한 성도가 가정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안에 변화와 연결 지음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지경이 점점 넓어지지 않겠느냐고요. 이 사회가 점점 밝아지지 않겠느냐고요. N번방 같은 것은 저리 물러가지 않겠느냐고요.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 안에 깨달음 한 문큼이 있었어요. 전도하면 여러분이나 저나 좀 자신 없어 하고 겁도 먹는데 몇 가지 오해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거든. 눈을 딱 가로막고 있어요. 그 첫째가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됐는데 그 이름의 권능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의 이름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엄청난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예,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를 일으켰잖아요. 5,000명, 6,000명, 7,000명, 8,000명이 돌아왔잖아요. 이게 예수의 이름 속에 있는 권능인데 그 권능을 모르니까 예수 이름 자랑하지 않는 거죠. 저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그 이름을 다시 한번 재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 속에 있는 능력이 우리의 전도를 통해서 폭발되기를 원해요. 두 번째, 전도하다가 잃어버리는 것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잃어버리는 것은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따라갔다고 그랬잖아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두 제자를 잃은 거예요. 그랬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두 제자 때문에 뭐가 시작됐는가? 최초의 선교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을 구원하는 연결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잃어버렸지만 잃어버린 것이 잃어버린 게 아니더라고. 또 하나,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전하는 이 작은 것 하나 때문에 세상이 바뀌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은 작은 것이 아닌데 우리나라의 최초 평양신학교 1회 졸업생 7명이 있었습니다. 7명이 목사가 되었는데 그 중에 길선주 목사님이 계셔요.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한계시록을 10,000번 읽었다고 하는 분이잖아요. 독립선언문의 33인 기초가 되었던 그 33인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제의 압박에 허덕이고 있을 때 민족의 가슴에 희망과 미래의 희망을 불어넣었던 참 유명한 탁월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유명한 길선주는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억하지 못해요. 누구라고요? 김종섭이에요. 저 사람이 누군가? 길선주를 전도한 사람이에요. 길선주를 전도한 사람이라고요. 김종섭은 너무 작아가지고 눈앞에 보이지 않아. 그래서 우리는 기억도 안 해.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하시거든. 우리가 하고 있는 이 작은 이 전도, 이게 별 의미가 없는 것처럼 이렇게 한다고 뭐 교회가 부흥하고 이렇게 한다고 뭐 세상이 바뀌나? 이렇게 생각할 만큼 별 볼 일 없는 일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작지만 작은 것이 작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김종섭 그저 길선주 청년에게 예수 좀 믿어보고 교회 좀 나갑시다 라고 하면서 불렀는데, 그 길선주 때문에 우리 조선 말에 그리고 일제치하에 우리 한국 교회가 얼마나 탄탄해졌습니까? 작은 것은 결코 작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한국 미래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한 사람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당신 어떻게 예수 믿었어? 그러면 저 성남제일교회는 누구 때문에 믿었어? 역사에 기록될 수 있도록. 누구처럼? 김종섭처럼.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 교회 안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얼마 전에 한 할머니가 교회를 찾아와서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 한 분이 나가서 면담하라는데, 목사님 나갈 때 하도 그렇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시거든요. 돈 좀 요구하고 용돈 좀 달라고 그러시는 분이겠거니 하고 가서 만났어요. 만났더니 그런 분은 아니고 중국 교포였어요. 근데 당장 이사를 가야 되는데 이사할 집이 없고 재정이 부족하다는 고민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사를 못 가고 곰팡이가 핀 그 방에서 오랫동안 살 수밖에 없는데 주인이 나가라고도 안 나가니까 독촉정을 보냈대요. 다음 주까지 이사하지 않으면 모든 소송을 볼 것이며 변호사 비용까지 당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라고 으름장을 놓고 갔다는 거예요. 한국 물정을 잘 모르는 이 할머니가
가진 돈 전부 탈탈 털어서 600만 원이래. 그거 가지고 어디 가서 지금 방을 얻겠어요. 그렇다고 이 목사님이 그를 만났을 때 교회 이야기를 해서 교회가 뭐 몇 억씩 손을 내가지고 지금 뭐 방을 얻을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이 할머니를 만나면서 목사님이 마음이 참 아팠던가 봐요. 참 난감하죠.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기도해주고, 이제 할머니 제가 기도해드릴게요 하고 기도해주고 돌려보내는데 마음이 계속 편치를 않아요. 그래서 돌아가는 할머니를 할머니 저 잠깐 봐요. 그래가지고 그 할머니 손을 붙잡고 어디에 갔냐면 중앙 동사무소 갔어요. 우리 교회 어느 분이 동사무소에 좀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집을 하나 얻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가 있어서 동사무소에 모시고 갔더니 웬걸 이 양반은 중국 교포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도움받지 못하고 그냥 빈손으로 나왔어요. 마음이 더 무너지잖아요. 이번에는 할머니 손을 붙잡고 어디 가는가? 부동산에 갔어요. 부동산 가가지고 이 할머니 형편이 이러이러한데 어쩌면 좋겠느냐고 좀 도와주시라 그랬더니 이 부동산에 계시는 여주인께서 하신 말씀이, 할머니 걱정하지 마. 주인이 아무리 안 나가도 절대로 강제로 쫓아낼 수는 없어. 법적으로가 안 돼. 걱정하지 마. 그리고 내가 방도 알아봐 줄게. 이런 이야기를 했나 봐요. 이 이야기를 들은 할머니가 얼굴이 환히 밝아지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들어보니까 아들, 손자를 함께 거느리고 살아가는 할머니인데 당장 갈 곳이 없으니 밤새도록 잠도 못 자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저 중앙동에 있는 저 성남제일교회라도 한번 가서 보자. 그래가지고 꾸역꾸역 찾아오셨는데 그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기도를 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그날이 금요일이었어요. 할머니 안녕히 가세요 하고 돌아왔는데 그날 금요일 날 금요 집회에 저 뒤에 그 할머니가 나와 앉더래. 전혀 기대치 않았던 일인데 그냥 용돈 받으러 온 할머니인 줄 알고 귀찮게 생각하면서 했던 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었는데 그분이 그 밤 8시 반, 9시에 하는 그 기도의 자리에 저 뒤에 앉아서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내 마음을, 그 이야기를 듣고 마음이 너무 좋았어요. 이 이야기, 이 목사님이 누구냐면 심재영 목사입니다. 우리 교육자, 우리 주일날, 화요일 날 아침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설교자로 서서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두 가지를 보았습니다. 하나는 저게 바로 전도다. 연결짓잖아요. 부동산으로 연결짓고 동사무소 연결짓고 하나님께 연결짓고 이게 바로 전도구나. 또 하나는 너무 좋았어요. 우리 교회에도 저런 목사가 있구나. 그런데 목사만 그런 것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도 많이 계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 주님이 약속을 하나 덧붙여줘요. 어떤 약속이냐 이거예요.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다 같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누구에게 했는 이야기요? 나다나엘에게 하셨던 예수님의 축복이에요.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우리가 복음 전하면 이보다 더 큰 기적들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